요즘 우리 사회에 안타깝게 대두되어지고 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성인 아이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부분에서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아요. 아주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에서는 참 보면 어린아이 같이 말을 하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서 부부관계에 깊은 갈등을 대립시키고 또 사회 전반적으로 참 삶을 무너뜨리며 그렇게 자신을 불행하게 몰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는 참 좋아요. 참 유능하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한데 성격이 굉장히 괴팍하다든지 돈을 잘 벌고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인간성이 별로 안 좋은 사람. 분명 나이는 어른인데 행동은 어린아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 우리는 이것을 소위 미성숙한 성인 아이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어린아이 시절에 부모님이나 또 친구들, 소중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이 상처와 그 영향이 우리를 결국 성인아이로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력을 가리켜서 어느 심리학자는 우리들 안에 존재하는 과거의 어린아이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그 상처 때문에 자라나야 될 그 성장, 그 성숙이 멈춰진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끊임없이 발전하는 전인적인 성숙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훌훌 과거의 일을 털어버리고 벗어버리고 자라나고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좋지 않았던 그 영향들, 상처들 언제까지 우리가 끌어안고 살아가려고 합니까? 그 영향들, 그 상처에서 우리가 딛고 일어서 벗어나서 끊임없이 전인적인 성장을 지향하는 멋진 성숙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성숙인지 아닌지를 좀 규명할 필요가 있어요. 첫째로 성숙은 나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나이는 먹었는데 성숙은 멈출 수가 있어요. 성숙은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느냐, 이거와 무관한 것 아시죠? 나이와 상관없이 성숙이 멈춘 상태로 나이가 먹어갈 수가 있습니다. 또 성숙은 외모도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적 성숙은 외면적 거룩이 아니거든요. 가령 목사님이 거룩한 검은 가운을 입으시고 의사 선생님이 흰 가운을 입고 법관이 가운을 입었다. 그 가운을 입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아닙니다. 목소리가 좀 굉장히 거룩해졌다라고 해서 걸음걸이가 굉장히 교양이 있고 또 얌전하다고 해서 이제 옆구리에 성경 찬송가를 끼고 다닌다고 해서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연발을 외치고 있다고 해서 성숙해졌다, 우리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성숙은 외모 외형이 아닙니다. 또 성숙은 성취도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꽤 유능해요. 일을 참 잘해요. 일을 시켜놓으면 또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놓으면 한번 했다면 끝을 보고 완벽하게 정확하게 아주 섬세하게 일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사실 확인할 것도 없어요. 정확하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있죠. 일은 잘하는데 상처를 잘 받는다든지 상처를 잘 던져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여러 사람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준다면 성숙한 사람이다 볼 수는 없는 거죠. 이 성숙은 학벌도 아닙니다. 교육이나 지식, 학위가 이 성숙을 만들어 가져다 주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고등교육을 받았어도 높은 교육 수준이 있어도 심지어 학위를 받았어도 성숙하지 못해서 존경을 얻지 못하는 주변의 인물들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성숙은 태도와 자세와 달려있는 거거든요. 이 태도가 차별화를 만듭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품이라고 그러죠. 올해 다가도록, 그리고 내년 초까지 우리는 품성, 이 성숙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다뤄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하는 바인데, 하나님은 내가 성숙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을 나의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성숙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남들보다 늦게 출발했지만 얼마든지 우리는 훌륭하게 성숙해 나갈 수가 있어요.
늦게 예수 믿었어도 먼저 믿은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성장을 멈춰지고 있다고 한다면 오히려 우리는 그들보다 뒤늦게 출발하고 신앙생활을 했지만서도 더 훌륭하게 자라나며 성숙해질 수 있는 그 가능성, 이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 이것이 오늘부터 강해하려고 하는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오늘은 우리가 전반적 이론을 살펴보고 보는 이제 서론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딱딱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론적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조를 수가 있어서 오늘은 부탁드립니다. 눈 감지 마시고 저를 똑바로 쳐다보고 말씀 듣는데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이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의 내력을 살펴보기 전에 야고보서에서 중심 주제로 강조하고 있는 이 성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성숙이 뭐냐? 야고보는 성숙이라고 하는 말을 매 장 1장부터 5장까지 5번이나 언급하면서 규정하고 있어요. 자, 성숙의 본질. 첫째, 성숙한 사람은 고난 중에서도 따라서 해볼까요? 긍정적 태도, 긍정적인 태도를 취해야 합니다. 그렇죠? 자, 어떤 그 고난 앞에, 시련 앞에, 역경 앞에, 환난 앞에, 그 장애 앞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대처하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나의 성숙도는 문제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부정적이냐 긍정적이냐, 거부적이냐 어떤 수용적이냐, 감사하느냐 불평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성숙하구나 성숙하지 못하구나 판가름된다라고 1장에서는 정리해서 얘기해 줍니다. 그렇죠? 성숙하지 못한 사람일수록 수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부하고요, 부정적이에요. 시비와 불평, 원망을 앞세웁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긍정적이에요. 예스예요. 늘 함께해요. 그리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은 둘째로 사람들에게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2장은 얘기합니다. 야고보는 늘 자신의 필요를 직시하기보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중시하는 사람이었어요. 나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의 성숙도는 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대하는 사랑에 달려 있는 거예요. 미숙한 사람일수록 늘 자기중심적인 거 알죠? 늘 감정적이에요. 자기 기분적이에요. 늘 이기적이에요. 이런 설교를 해도, 이런 설교를 들을 때 미숙한 사람일수록 아유 귀찮아 목사님, 이런 설교하지 마. 나는 내 스타일대로,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거야. 간섭하지 마요. 이런 사람일수록 어쩌면 성인 아이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이런 단어를 할 때, 이런 표현을 쓸 때 혹시 상대방이 오해하면 어떨까? 상대방이 이런 말을 들으면 시험 들면 어쩌지? 상처받지는 않을까? 언제나 성숙한 사람일수록 내가 아니에요. 나에게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민감합니다. 미숙한 사람일수록 자기에게 민감하니까, 늘 자기에게 집중하니까 늘 예민하다 보니 스스로 돌아다니는 돌멩이 하나 보고도 시험 들고 상처받고 무너져요. 이것이 2장의 얘기예요. 셋째로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입을 잘 다스린다라고 3장에서 정리해 줍니다. 혀의 건강은 곧 인격의 건강이에요. 굉장히 수준 높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혀의 건강은 무슨 건강이라고요? 인격의 건강이다. 자기 관리는 곧 입 관리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제가 좀 무식한 얘기 할까요? 입이 좀 방정 맞아가지고 자기 관리를 잘 못하는 사람, 못할 때가 있어요. 입 관리를 잘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를 잘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해야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이때에서는 이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때에서는 이런 말을 하면 굉장히 좋은 건데 때를 못 가려요. 입 관리를 잘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이런 속담이 있어요. 허술한 입술이 배를 가라앉힌다. 괜히 함부로 생각 없이 아무 때나 감정대로 기분대로 입을 열다가 멀쩡하게 띄어져 있는 배까지도 가라앉힐 수 있다는 얘기예요.
허술한 입술이 삶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상처를 주는 거예요. 만일 내가 소문내기를 즐겨하는 사람이라면 내 신앙은 그만큼 무가치하고 미숙한 것입니다. 1장 26절에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는 나쁜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덕을 세우는데 필요한 말이 있으면 적절한 때에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게 하라. 입 관리가 성숙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넷째로 4장에 보면 성숙한 사람은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이 아니라 화목의 중재자, 주도적 역할을 하는 피스메이커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는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나는 피스메이커입니까? 혹시 나는 논쟁이나 다투기를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논쟁의 분쟁의 첫 번째 주된 원인은 이기심과 늘 자존심을 앞세워서 그래요. 잠언서 13장 10절에 보면은 오직 교만이 다툼을 일으킨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요. 주장하지 않아요. 지나치게 자기의 의를, 자아를, 여러분 그 고집을, 생각을 드러내고 주장하기 때문에 자꾸 트러블이 생기고 다투게 되는 거거든요. 성숙한 사람은 자기를 주장하지 않기 때문에 늘 어디 가든지 화목의 중재자, 윤활유 같은 역할, 여러분 산소 탱크 같은, 여러분이 이런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사람일수록 보세요. 주변에 친구가 많아요. 미숙한 사람일수록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오히려 적이 많아요. 자꾸 트러블이 생기니까. 나의 인간관계는 어떻습니까? 갈수록 왼수가 많아집니까? 미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성숙한 사람은 아무리 미워하는 적까지도 왼수까지도 친구로 끌어들이는 넓은 인격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런 인격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5장에서 성숙한 사람은 인내하며 기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는요, 인내라는 말을 4번 반복하고 기도라는 말을 7번 이렇게 거듭 강조하는데 언제나 야고보서는 인내와 기도가 함께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이것이 1장부터 5장까지 전반적인 그런 성숙지향적 메시지예요. 성숙한 사람은 끝까지 참는 줄로 믿습니다. 저렇게 끝까지 졸아요. 끝까지 인내하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곧 야고보가 보여주는 훌륭한 신앙 인격이죠. 비록 늦게 믿었어도 그래서 결국은 위대한 영웅이 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강해 설교 첫날 서론이기 때문에 한번 야고보를 쫙 펼쳐놓고 우리 한번 분석하면서 프로필을 한번 살펴볼 시간이 좀 되는 게 좋겠죠? 자, 소개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야고보는 먼저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근본적인 혁명적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고요. 이 야고보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그 주님의 그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함께 기도 모임을 오랜 시간 동안 가졌다가 오순절 날 성령의 체험을 입었던 사람이죠. 그리고 결국 사도행전 1장으로 넘어가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어느 날 복음을 전하던 이 베드로가 원치 않게 옥에 갇히게 되어졌는데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으로 이제 출소하게 되어지죠. 옥에서 나오게 되어지는데 제일 먼저 예루살렘 총회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상세한 내용을 보고할 만큼 야고보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이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을 한 후 3, 4년 후에 제일 먼저 예루살렘 그 총회 본부에 일하고 있는 야고보에게 찾아가서 이제 앞으로 자신의 생을 또 목회를 사역을 상의하게 되어지죠. 갈라디아서 1장으로 넘어가 보면 결국은 이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죠. 늦게 믿었는데 이 훌륭한 인물로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는 야고보. 그로부터 14년 후에 야고보는 기독교의 최고봉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헤드 역할, 지도자로서 활약을 합니다. 이분은 사도가 아니에요. 이분은 늦게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생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 받고 인격이 성숙한 지도자가 되다 보니까 예루살렘 총회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고 높은
지도자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는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야고보서서를 저술하게 되어지죠. 많은 분들이 신약 성경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렇게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하는데 사람들마다 다르지만 마태복음은 한 50년에서 70년경에 이게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사실은 야고보는 60년에서 62년경에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더 훨씬 야고보가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62년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이제 가시고 난 이후에 62년경 AD죠. 바울보다 3, 4년 전에 위대한 선교자가 되죠. 순교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야고보는 백성의 보루가 됩니다. 이 야고보는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뒤늦게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탁월한 지도자가 되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남들보다 뒤늦게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오늘 먼저 믿은 자들보다도 여러분 나중에 더 잘 되어지는 더 매력 있는 훌륭한 그리스도인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20년, 30년 자랑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아가페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됐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어깨 피세요. 괜찮아요. 남들보다 뒤늦게 출발했지만 우리는 더 존경받는 인생 후반부가 더 잘 풀려지는 매력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 남편 어떻게 하면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 야고보서는 가르쳐줍니다. 최대한 겸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절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겸손한 자기 소개예요. 1절 종이라는 말. 여러분 저는 서론이기 때문에 분석적으로 다가보고 싶습니다. 자, 야고보는 자기를 소개하는데 세 가지 특징을 보여주죠. 첫째, 자기를 최소한으로 감추고 있어요. 이미 프로필로 이 야고보가 어떤 사람인지 소개했습니다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자신이 기록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의 서신에 제일 먼저 이렇게 기록하면 어떨까요? 나는 누구냐? 예수님의 큰동생 혹은 막동생, 예수님의 친동생이다 라고 소개를 했다면 굉장히 신뢰도가 높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존경받을 수 있는 발판이 되잖아요. 목회하기도 좋고 복음 전하기도 좋고. 그런데 과감하게 자기를 종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훌륭한 성경 해석자 매튜 헨리는 멋지게 설명합니다. 야고보는 자신을 마스터럴, 지도자로 소개하지 않고 미니스터럴, 일꾼으로 소개하고 있다. 자기를 최소한으로 낮추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두 번째로 최대한 주님을 부각시키고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하나님과 주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야고보는 굉장히 높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 주라고 하는 말은 로마 시대 때 쓰여진 굉장한 단어예요. 큐리우스라고 하는 단어, 주님, 이런 단어는 로마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칭호 단어이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엄청난 단어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9,000번, 신약에서는 700번 반복합니다. 야고보는 철저하게 최소한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굉장히 주님으로 높이 부상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세 번째로 자기를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어요. 야고보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2절에 뭐라고 소개하냐면 당신들은 나의 형제다. 1장부터 5장까지 짧은 메시지인데 이 형제라는 말을 15번, 나와 당신들은 내가 우월의식과 특별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이 형제다 이렇게 소개하죠. 예수님의 정신을 그대로 본받고 살아가고 있는 야고보. 우리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뭘까요? 잠언서 6장 16절로 17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중요한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물은 늘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늘 머리를 숙이고 있는 분들, 그죠? 지그시 눈을 감고 겸손하게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 저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겸손해서 그러고 있다는 것을. 이런 분들에게 끊임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4장 10절에 다시 강조하죠.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나를 낮출 때 주님은 나를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 저 자신부터 조심하는 마음으로, 근신하는 마음으로 호소하죠. 겸손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런 분들의 이후가, 인생의 후반부가 더 잘 풀려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첫째로는 겸손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긍정적 실천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이 야고보의 신앙은 긍정적 신앙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이 야고보의 이 신학이 참 건강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더라도 어떤 기본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복이 임하기도 하고 받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신학적 전제가 굉장히 중요해요. 야고보서 보세요. 기록한 내용들을 분석해 보면 1장부터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얼마나 긍정적인 아름다운 신앙으로 표명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누구시냐? 후히 주시는 분이래요. 이게 넘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래요. 야고보의 신학이 이렇게 멋져요. 빛들의 아버지래요. 우리 하나님은 어두운 그림자가 없다 찬양하며 나가잖아요. 그리고 영광의 주님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 홀로 된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자상하게 돌보시는 아버지다, 이렇게 설명해요. 이 세상은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홀로 된 사람, 힘없는 사람, 백 없는 사람, 소외하고 멸시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돌보시는 자상한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이 신학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이런 맥락을 가지고 야고보는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실천적인 원리를 강조해요. 생활에 적용되는 진리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추상적 경건이 아닌 종교적 현실성을 강조합니다. 품격 안에서 실현되어지는 신조를 잘 가르치고 있어요. 즉 믿음과 행위, 신앙과 행함의 일치, 그저 말하는 대로 살고 믿는 만큼 행하는 이 굉장히 아름다운 신앙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자들은요, 이 야고보를 가리켜서 아주 명예로운 별명을 줘요. 신약시대의 아모스와 같은 선지자, 세례 요한과 같은 자다라고 위대한 별명을 붙여주죠. 사실 야고보서는 전체가 5장밖에 안 되는 짧은 메시지예요. 그런데도 구약의 잠언의 메시지를 많이 인용하고 신약의 예수님의 산상성 설교를 가장 많이 다이제스트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야고보서예요. 야고보서는 전체 5장의 내용을 통해서 미성숙한 신자로 자꾸 퇴보되어지고 뒤처지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는 그 원리, 방법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줘요. 자, 미숙한 신자가 어떻게 하면 미숙한 신자가 되고 어떻게 하면 성숙한 신자가 될 수 있느냐, 그 방법론, 오늘은 서론이니까 살펴보죠. 첫째로, 그 성급함이 인격을 성숙하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1장의 메시지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성급한 사람일수록요, 성숙하지를 못해요. 이 시간 구체하게 나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지 말자고요. 아유, 목사님, 나는요 성질이 급해도요, 나는 뭐 수소 폭탄처럼 확 터질 것 같아도요, 터져도요 아싸래가지고 나는 뒤끝이 없어요. 그래요. 수소폭탄 터져보세요. 다 죽어요. 다 죽어. 두 번째로, 행함이 없는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2장의 메시지는 믿음과 행위의 일치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또 혀를 조심하지 못함이 성숙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입 때문에 성숙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혀를 잘 못 놀려서 결국은 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격의 성숙함의 판가름은 혀, 입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3장의 메시지는 말하기를 더디하며 혀를 잘 다스려라. 네 번째로, 시기심이, 그 질투가 인격을 성숙하지 못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고 마귀가 가져다주는 근본적인 죄성, 죄가 되기 때문에 시샘이 생기고 질투가 생길 때 이거는 마귀가 갖다 주는 거니까 마귀를 대적해야지,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사장의 메시지예요.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다섯 번째로는 물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결국은 성숙하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다닐 만큼 다녔어요.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아니 직분도 받았다니까요. 이제는 이 정도면 신앙이 자랄 듯한데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왜 한 단계 올라서지를 못하느냐? 욕심 때문에, 물질적인 욕심 때문이라고 성경은 지적합니다. 침례교는 참 좋은 말을 했어요. 네 지갑까지 침례를 받아야 된다. 요즘에는 환경이 참 좋다 보니까 정말 의식이 없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늘 안주하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게 되어질 때 그 돈 10,000원, 그 물질, 여기서 자유하고, 아니 초월해 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5장 주님의 재림을 대비하라.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성숙이에요. 신문에도 나왔습니다만 금세기 최고의 부자 이 빌 게이츠, 1년에 쓰는 구제비와 선교비가 얼마나 많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 돈이, 그 물질이, 그 재산을 계속 유지하도록, 그리고 그 후손이 복을 받도록 계속 하나님이 지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거거든요. 성공적인 사람들은 물질로부터 자유한 사람이에요. 종말론적 재림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남들은 돈 한 10,000원 한 장 때문에 웃고 운다 하지만 물질 문제에 초연해서 깨끗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야고보는 구체적인 실천을 강조하죠. 그래서 4장, 5장에 가보면 강력하게 설교를 하는데, 부자 여러분, 돈이 뭡니까? 돈 좀 쓰십시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돈을 그렇게 주머니에 챙기려고만 하지 말고 가난하고 어렵고 이웃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줄 아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했더니 바리새인들이 이 설교를 싫어하죠. 그래서 저 의인 야고보를 죽여라. 듣고 있던 어느 젊은이가 빨래방망이로 야고보의 머리를 내리쳐서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야고보는 말한 대로 살았어요. 이론대로 실천했어요. 얼마나 긍정적 실천 신앙인입니까? 그래서 야고보는 오벨리스, 백성의 여러분 보루가 되었다. 시대적인 여러분 의인이 된 거죠. 그래서 브루스라고 하는 영국의 신학자는 크리스천은 세상에서 핍박을 받든지 아니면 존경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가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수록 세상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오히려 인생의 후반부가 잘 되었던 이 야고보,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졌던 이 야고보, 비결이 뭘까요? 끝으로 세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 중심으로 살자. 기도 중심으로 살자. 자, 야고보가 늦게 믿었지만 그는 처음 믿는 순간부터 기도에 주력합니다. 그는 행동과 기도의 두 균형을 잘 이루죠. 야고보는 비록 예수님을 늦게 믿었지만 믿는 첫 순간부터 기도 생활에 힘씁니다. 믿는 순간부터 기도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난 지 며칠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벌써부터 120명의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에 주력하죠. 그래서 성령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가족 여러분, 우리 아가페 교회는요 10여 년에 길다고 하면 길고 짧다고 하면 짧은 역사인데 1년에 2번 혹은 4번 일주일 15일 특별 새벽 기도를 강조하고 우리가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초보라고 할지라도, 기도할 줄 모른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완전히 퇴보되어지고 바닥난 신앙인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이 기도에 참석하다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영적 도약의 기회를 주시거든요. 성령 체험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과 영성을 겸비한 두 날개로 비상하는 사람, 인생의 후반부가 더 잘 되어지고 풀려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손을 잡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는 서론 1장부터 기도를 힘차게 강조해요.
그리고 결론 5장에 가서 또다시 이 기도를 실제적인 체험과 간증을 강조합니다. 기도를 이론적으로 강조하고 경험적으로 강조하죠.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마치죠. 자신이 바로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그의 별명이 낙타무릎이었다라고 그러죠.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무릎이 낙타의 무릎처럼 아주 단단하고, 그리고 못이 바뀌어서 아주 그냥 딱딱하고 구부러져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이나 장로님들 보면 무릎이 구부정하죠. 연세가 나이가 많이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몸이 참 어쩌면 그렇게 반듯하세요? 이런 소리를 듣는 것보다는, 야,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기도를 많이 하셔서 무릎이 이렇게 많이 벌어졌구나, 여러분 존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무릎을 꾸부정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하도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다 보니 무릎이 꾸부정하는 낙타 무릎이 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도하는 사람을 좋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을 전적으로 의뢰하고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에 의하여 움직여집니다. 왜요? 여러분, 기도는 세상을 움직이는 분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미래는 잘 풀려집니다. 믿으십니까? 높이 나는 새일수록 오랫동안 엎드려 있습니다. 높이 날아오르는 새일수록 오랫동안 엎드려서 그 힘을 비축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할 수 있는 겁니다. 큰 비행기일수록 이륙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아놓는지 모릅니다. 겸손히 엎드려 무릎 꿇는 그 기도가 여러분의 생을 비상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신학자의 말대로 이 세상의 운명은 우리의 기도에 따라서 작정됩니다. 보딩이라는 분도 말합니다. 기도는 무력한 자가 전능자에게 기대는 것이다. 그래요, 기도는 연약한 자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무릎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의 생활이 그래서 체질화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오늘도 새벽에 도우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이 대부분 새벽이에요. 새벽에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이 무너졌습니다. 다윗과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때가 새벽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도 새벽입니다.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아무 도움이 없어서, 하나님밖에 도움받을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하루의 일과에 하나님께 손들고 출발하는 그 가장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힘 빼십시오.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여러분의 괴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 그 인생을, 그 사업을, 자녀들의 인생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래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책 한 권을 소개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일본인인데 의사이고 작가예요. 사이소 히로시의 인생을 2배로 사는 아침형 인간이라는 제목의 책이에요. 이분은 의사, 작가인데 아침형 인간에 대해서 많이 연구를 해서 책을 쓴 분인데, 베스트셀러로 얼마나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친 사람인지 몰라요. 이분은 모든 통계를 정리해서 아침 시간을 창조적으로 활용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도해 줍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누구냐? 아침에 부지런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침을 잘 활용하면 하루를 지배할 수 있고, 또 하루를 지배하는 사람이 인생을 지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공은 아침에 좌우되어지는 겁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분은 아침형 인간을 연구해서 이제 4가지 내용으로 이 책에 기술하고 전개하고 있는데, 첫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신체와 정신이 조화로운 하루, 곧 에너지가 충만한 하루를 갖게 된다 얘기예요. 자, 반대로 아침을 늦게 시작하는 사람, 아침 일어날 때 불쾌한 마음과 무기력한 몸으로 시작하는 사람에게 그날 하루는 버려진 몸으로 시작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날 어떤 일로 혹은 TV를 오랫동안 보다가 그래서 늦잠을 자는 경우도 종종 있죠. 주일날 오전 오후 3번 설교를 하고
이제 재작년 같을 때는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나면 양육반, 제자반, 군사반, 사역자반 다 과정을 마치면 저녁 10시가 넘죠. 집에 가면 이게 이제 목구멍에서 붓고 피가 나고 혓바닥이 얼얼하고 힘이 쭉 빠지죠. 그러다 보면 멍하게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그러다 보면 오후가 그냥 지나가고 하루가 버려진 하루가 되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면 안 되겠다. 시간 조절도 잘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월요일 아침은 제가 월요일 아침은 새벽은 좀 쉬는데 아침 6시나 일어나서 늦어도 7시 조금 전후로 해서는 교회를 옵니다. 왜? 하루를 충분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둘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생활의 여유를 갖게 되면서도 목표하는 성과를 달성하게 된다. 이 아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모든 일에 여유가 생겨요. 쫓기지를 않아요. 마음과 생각부터 하루 종일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는 일마다 성공합니다. 셋째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세상과 자신의 삶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 아침, 저녁, 밤 시간에 따라서 사람의 심신이 각기 반응이 달라진다고 그러네요. 즉 다시 말하면 주로 밤늦게까지 자지 않고 일하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성격이 어떻게 형성되냐면 감정적이고 비관적이고 그리고 불안한 모습을 자꾸 갖게 되어지더래요. 반면에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하는 사람은 이성적이고 적극적이며 안정된 모습을 보이더래요. 이렇게 아침형 생활을 지속하면 긍정적인 생활 자세를 갖게 되는 겁니다. 넷째로 결론적으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건강한 삶, 장수하는 삶을 누리게 된다라고 강조하죠. 그래서 건강 장수하는 노인들 가운데 야행성 인간은 없다고 그러죠. 밤새우는데 익숙한 사람 중에서 장수하는 사람 없대요. 수십 년간 의사로 지낸 사람의 임상 통계 보고예요. 나이 들어서 잠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생활 습관이 그렇게 된 거예요. 젊은 시절 그저 언제 돈 버냐 밤낮 가리지 않고 일해서 어느 정도 부와 성공을 축적했죠. 중년 이후에 갑자기 쓰러져요. 사망합니다.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노년을 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일찍 일어나면 세 가지를 얻을 수 있다고 그러죠. 첫째, 건강해지고 현명해지고 따라서 해볼까요? 부유해진다. 선진국일수록 아침 일찍 출근하는 차일수록 고급 승용차가 많대요. 이런 차들은 사장님 차, 회장님 차가 많대요. 우리나라도 통계가 나왔죠. 올림픽대로와 자유로에서 아침 일찍 출근하는 차들은 고급 승용차들이래요. 이분은 세계적으로 강조되어지는 아침형 인간의 속담을 잘 정리하여 들려주는데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있는 것은 천냥, 밤에 깨어있는 것은 백냥, 거지도 부지런하면 더운 밥을 얻어먹는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좋은 먹이를 얻는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주둥이를 헹구고 늦게 일어난 새는 눈만 비빈다. 일찍 일어나는 아가씨가 낭군을 만난다. 일찍 일어나는 사람은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다. 포르투갈 격언에도 신은 일찍 일어나는 자를 돕는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대한 인생을 산 사람들은 하나같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삶을 체질화했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의 첫 시간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하고 인생의 후반전이 잘 풀려갑니다. 오늘의 주인공 야고보, 남들보다 훨씬 뒤늦게 믿었지만 그는 기독교 최고봉의 위치에 서게 된 그 비결 간단하죠?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긍정적인 실천적 신앙을 가졌어요. 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 그 영성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쓰셨고 그 성숙함의 인격 때문에 하나님 그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셨다는 거 기억하시고 오늘 야고보서를 도전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은 처음보다 나중이 더 잘 되어지는 인생의 후반부가 더 잘 풀려지는 복을 받고 싶지 않으세요? 성경은 아주 단순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당신의 성숙이 곧 당신의 성공을 가져다 옵니다. 성숙한 만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일수록 겸손합니다. 긍정적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딱딱한 곳에 무릎에 여러분 기도의 두 손을 높이 들고 꿇고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루의 첫 시간을 무릎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기도가 당신을 위대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족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결심하시고 결단하십시오. 결국은 설교는 듣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고 실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새벽을 깨우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시간 있을 때, 여유 있을 때가 아니라 당장 내일서부터 첫 시간을 무릎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옵소서. 나의 미래는 갈수록 더 나아지게 하옵소서. 나중에 내 인생의 후반부가 더 잘 되어지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루의 첫 출발을 무릎으로 시작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결단합니다. 이번에 꼭 의지의 변화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새벽 무릎 인생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새벽부터 도와주시니 승산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은 정의에 호소했나요? 마음에 분노 가득 찰 때, 마음에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어려운 시험 당할 때,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며 능히 이길 기도는 우리의 한식,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마.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나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 기도는 우리의 안식.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결단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한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영혼의 양식으로 한 주간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에 부르셔서 영혼의 양식으로 심령을 채워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과부의 동전 2푼처럼 저희의 정성을 담아드리오니 받아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이 예물에 마음을 담아드리오며 혼을 담아드리오니 아벨의 제사처럼 하나님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행복한 삶을 영유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저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저희의 준비된 마음과 건강한 몸과 주님 앞에 작은 물질을 가지고 나와 싸우니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보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소득의 10의 하나를 드리는 11조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예물, 소원예물, 선교예물, 건축예물 보시고 받으셔서 그의 적합한 복을 넘치게 주셔서 바치는 자의 복을 자자손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울에서, 군포에서, 구로에서, 호메실에서, 또 동탄에서, 병점에서, 수원에서, 또 여러 각지에서, 인근에서 함께 예배드려 나오는 우리 온 가족들, 오고 가는 그 발걸음과 또 운전대를 주님 또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곳에서 더 큰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날마다 그 위로하심과 남들보다 더 큰 복이 임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보좌에 상달될 때 저들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